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10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비문에 앉아 있었고 나이가 40쯤 되었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기도하러 왔던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날 갑자기 그 안전병이를 보고 일어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성전 바로 밖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디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나도 이제는 안전병이가 아니야. 나도 이제는 불구자가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 그쵸? 이 사람이 항상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들어가는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나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되어서 나는 못 들어가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왜 예배 한 번을 드릴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40세가 되도록 걸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다리 근육이 어땠겠어요? 심줄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서 다리에 근육이 올라오고 자기가 걷다가 한번 뛰어보니까 뛰어져요. 점프를 해봐요. 점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기해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죠. 그 성전 안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곳인데 한 사람이 오더니 미친듯이 날뛰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구걸하고 앉아있던 그 남자가 다리를 펴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보고 이 소란죄죠. 성전 안에 와서 소란을 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갖다가 잡아다가 가둡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 원인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가둬놓으면은 이걸로써 이제 이 이야기가 그냥 마무리될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더라. 남자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았던 사람, 그 안전병이 본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관리들이 이런 일들이 자기네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했대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다닌다는 말을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승천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일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가둬놓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염려하던 일이고 두려워하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자기들의 코앞에서 바로 그 성전 앞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모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하자면 작은 재판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대신 로마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힘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아주 사람을 죽이고 살린 또 어쩌면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너희들 가운데서 알아서 재판을 하고 너희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맡겨두면서 로마는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로마 빌라도를 빼고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입니다. 네,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는요, 그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과 알렉산더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모여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을 했던 거는 단지 예수를 죽이자고 재판을 할 때 모였던 일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고 결의를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사실 또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일이 두려움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나?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막 크게 외치고 사람들한테 떠들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다니니까 절대 지금 나타나는 현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가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럽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너희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네, 그 답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내어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는 아주 별을 3개, 4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는 이단아와 똑같습니다. 어떤 이단자가 하나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을 현혹한다. 그리고 그 민중을 동원해서 어쩌면 이제 로마에게 또 그 정부에 반역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일에 안나스나 가야바나 또 빌라도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심을 하고 죽였었죠. 그랬다면 이제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 예수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가 지금도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만 대면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팠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안질병이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질병이가 됐다면 이 사람에게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숨겨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공개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일어났는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다 안나스나 가야바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냥 범인이었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다른 걸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더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바기오라는 섬인데 완전히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원숭이처럼 살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나만에 있는 그런 숲속에서 원두막 하나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냄비는 딱 요만한 거 하나예요. 네, 그리고 돌멩이를 놓고 석기시대예요. 그게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근데 그 냄비는 아주 까만 그 끓음에 냄비 속만 하얗지 그 밖은 아예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끓여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바나나 잎사귀를 가지고 그 집의 형체를 만들었어요. 대나무를 엮어서 침대를 가지고 있던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루마티스에 걸려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를 못한 몇 년 동안을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가서 우리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4학년 때였어요. 우리 박 원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무슨 배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이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그 말을 했던 저는 기절을 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성경에 글자로 써있는 말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를 왔으니까 그냥 흉내내면서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해봤어요. 그냥 뭐 여러분 그 영어로 맨날 돼 있는데 뭘 그렇게 길게 했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죠? 아니요. 너무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우리 동기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 혼자서 이제 걸어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다 저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깨서 나중에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있냐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앞으로 말 조심하자.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안전병에게 그 말을 해서 일으킨 자가 능력이냐 쓰러져서 죽었던 걸 살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냐 그래서 다 능력이 있다면서 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말을 했다고 그렇게 될까? 여러분도 어쩌면 선교지에 나가면 그럴 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아픈 자를 위해서 또 하나는 누워있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못해.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아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도록 누가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예요. 그렇게 유약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겁이 많았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위험 있는 관을 높이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그 멋있는 대제사장의 옷들을 입고 거기에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재판에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런 자리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다. 왜? 그 판결권을 최고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바거든.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주실 수 없다. 그런데 오직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은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 권세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나요?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를 봅니다. 천주교를 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아들보다 더 권한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이 다 마리아의 기도문이에요. 또 성자들을 위해서 성자들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구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가진 자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뭘 얻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권세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보다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발걸음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정확히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어야지 되는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피를 그분만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아니요, 이것이 어떻게 차단됐나, 누가 이거를 막았나, 뭐 때문에 그러나 아니고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짓고 또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자질구레한 죄,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로부터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짐승 잡아서 대신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인 면접만 했지 진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겁과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래요?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죽어줘야 됩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해 줄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변호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제대로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일 그 죄값을 구약의 때처럼 받고 있다면 우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앞에만 앉아서 40년 50년을 지나야 되는 안질병이랑 똑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아버지 앞으로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완전 노하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운데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이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람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나스가, 가야바가, 그리고 여기 요한과 알렉산더와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내복을 입고 높은 담을 쓰고 법문을 들고 서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에게만 이 권세를 다 부여해 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아들 김정렬도 목사님이시구나. 여기다가 김정렬 목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저 신앙을 보고 배워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 저 아버지의 신앙을 봐요. 어땠을까요? 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줬을까요? 그 믿음의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아버지예요. 그렇죠? 일찍이 60몇 살밖에 안 됐는데 폐암 3기라는 아주 위험한 병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아들이 지금 봤어요. 그 아들에게 이 권세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어떤 권세, 이 땅에 있어서 사라질 권세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권세가 아닙니다. 안개 같은 권세가 아닙니다. 풀 같은 권세가 아닙니다. 꽃 같은 권세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닙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나사렛 땅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저가 나사렛 예수 아닌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수의 아들입니다. 빈번한 비천에 속한 자였고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일찍이 아버지가 죽어서 가난한 집에 소년가장처럼 동생들을 데리고 목수를 하면서 30세까지 살았던 그 평범한 사람, 그 사람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봤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건질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왔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자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를 지금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모세를 봅니다. 40세까지 그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서 살면서 그게 자기 신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불렀더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좀 더 평안하게 건져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강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는요 40년을 애굽의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정말 바보같이 되었죠. 40년을 처가살을 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허름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셨어요. 80에 대해서 어쩌면 이가 나빠졌을까요? 그때 여러분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같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늙은 한 사람의 광야의 노인일 뿐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 와서 이방 땅에서 처가살이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심한 한 사람의 노인일 뿐이다. 꿈도 접은 지 오래됐어요.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오죽하면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람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양떼들 따르고 깊은 산으로 장인의 눈치 피하고 이 눈치 저 눈치 피해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무슨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봤겠어요. 또 때로는 사람을 만나도 겁났죠. 왜? 살인자의 신분, 도망자의 신분, 숨기고 싶은 자기의 신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바로에게로 가라. 어떻게 가냐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였다.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를 볼 때 누구같이 보일까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명함을, 그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는 주목하려고 들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어. 왜? 아니요, 여러분. 뭐를 내가 갖지 못해서 나는 이런 힘이 없고 나는 이런 권세가 진짜 없고 내게 이런 능력을 나는 갖지 못하고 나는 이런 명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누구한테 주눅이 들겠습니까? 왜 겁을 먹겠습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도하는 부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의 비전을 가졌는데, 그래, 내가 청년들을 부흥시킬 거야. 그러면은 더불어서 같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부모들이 올 거야. 그들이 결혼하면 또 자녀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청년들을 잘 이제 부흥을 시켜놓으면 교회가 부흥될 거야. 그리고 꿈을 가졌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몇 명의 같이 그 사역을 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니?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설교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십시오. 20분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요, 너무 예수님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그런 교리적인 것만 하시면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는데,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더 채워주신다면 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이벤트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연예인도 불러오는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해서 부흥이라는 거를 맛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주목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더래요. 정말 안타깝더래요.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더래요. 왜냐면 그 눈이 너무나 갈급한 눈이고 갈망하는 눈이니까 정말 내가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는 그 급한 마음이 오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그 청년을 전도했던 청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청년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예배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청년을 만나서 다시 그 갈급함을 좀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 친구요 어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으십니다.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부흥이라는 그 한마디에 쏘았구나. 내가 부흥으로 유인하는 사탄에게 내가 보기 좋게 넘어갔어. 도저히 더 이상 양심 갖고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을 방랑자로 돌아다니셨다. 그 목회를 잡고 방랑자로 다니셨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분이 또 개척을 하셔서 칼럼을 쓰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입니다. 끝도 예수입니다. 나는 세상의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긴 설교에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안 와요. 예수 얘기하고 이런 기적 같은 거 얘기하면 현실성이 없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야기라고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원래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이성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비정상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과학이라고 말하는 걸 깨뜨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고요. 그 권세를 모조리 가지고 와서 이 땅에 그것을 쏟아 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것 때문에 눌려 살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런 것에 막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못 봤어요. 자기들의 법에 얽매였고요. 자기들의 사상에 자기들의 이성에 그냥 묶여갖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도탈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깨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 권세를 활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왜 한탄하고 앉아있습니까? 왜 고민하고 앉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왜 예수의 이름이 글자로만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탄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사람만 보내주시네. 하나님 왜 다른 교회는 편한 사람들 가고 좀 안녕히 살 수 있는 사람들 가고 왜 나랑 문제 있는 사람만 온다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입술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과 아까 같이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제 입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네 말 하라고 안 한다. 너 보고 하라고 안 한다. 내 이름만 말해라. 내가 가서 직접 해라.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더라. 여러분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배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찬을 다 나누셨어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거하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확인하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나는 무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오늘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살리시고 모든 아담을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거룩을 되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그 권세가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안으로 이 시간에 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주하나님
힘을 잃으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권세자는 자가 없고 나는 세상에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명함이 없고 내 주변에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나는 늘 무기력하고 나는 늘 무능하고 나는 늘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해 지셨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에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또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할 바가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맘대로 안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장시켜 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임하십니다. 오늘 사유가 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과 맞닥뜨려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현세와 내세의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 그 이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공고함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다. 베드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이네 공영원들이 가야바가 안나스가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세자 전단을 찾아다니는 헛발걸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예수를 다시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다는데 구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끌어내시사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구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